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신 들림의 상태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활동과 그리고 그 정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가족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가 경험했는지 일일이 전하라고 말씀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그 도시는 가다라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요. 29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중간쯤 보면 괄호 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 29절 괄호 안에 보면 그가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그는 광야로 나갔다. 아주 그는 초인간적인 힘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요. 귀신은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매우 사나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초인간적으로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전혀 그와 상관없는 힘이 그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8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31절에 보면 귀신이 말하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서 나왔고 또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8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렀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데요.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영적 충돌 현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는 항복하고 두려워 떨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는 돼지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역사하는데요. 악한 귀신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반드시 복종을 하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귀신 나갔던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과 그리고 그 요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39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일이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자유요 회복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시달림을 당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내 가족들에게 일일이 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그것을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간증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일일이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에 매여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을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왕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돌아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일일이 고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일일이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